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시네. 일부러 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다. 아니 또 이런 규정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의 또 영혼에 장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또 밝아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훈장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로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잔치를 벌여라. 꽹과리를 주고 북을 주고 수금을 타고 그러면서 한 영혼이 돌아왔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교회가 또 천국의 모형이죠. 같은 그런 영적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영생을 받는 사람의 축복이라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아까 갑자기 이제 가톨릭과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가 다른 점을 이렇게 또 혼자 생각하시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자매님에게 특별히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 봅니다. 아니죠,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대장이 누구냐?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영. 그래서 그분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천군 천사들이 또 이 교회에 쫙 둘러리하고 있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미리 와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받지만은 거절하면 그 쏟아지는 은혜가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막연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하고 아까 신약하고 구약이 이렇게 달라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밀접합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끝까지 창세기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축도로 성경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자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성막 뭐 이런 게 나오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예수 나타내시고자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2절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예사야서 14장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사단 그러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탄이가 누구냐면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주셨고 가장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는 어떤 일은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천사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감싸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식물, 가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들이 다 올라오고 그 영광이 올라오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루시퍼가 생각을 합니다. 저 영광을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밑에 졸개들, 천사장, 1000개 졸개들을 천사 2분의 1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북극 집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너희들 나한테 예배 한번 드려봐. 근데 하나님이 전지에 전능하신데 그걸 모를까요? 근데 루시프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본인이 피조물이라는 거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자시에요. 창조사를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요?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들. 그래서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다가, 그래서 같이 가담했던 천사들과 루시퍼가 내쫓김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땅이에요.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원래 뱀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하게 생기게 강교한 성질을 가진 그 피조물이 뭐냐면 뱀이랬어요. 뱀. 근데 그 뱀 속에 사탄이, 그 떨어진 사단이 루시퍼 이름이 그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누구를 유혹했냐? 이브 있잖아요. 이브. 그 아담과 이브 하면 우리가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브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브가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놀았을까요? 평소에 그렇게 거기를 자주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이름이 사람이에요. 사람. 인류를 대표한 아담, 사람인데 아담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네가 이 에덴을 다스려봐. 너에게 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다다 한 가지 약속을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계약이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듯이 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것만 내 거, 그것만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야 할 거를 그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탄이, 돌아다니는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하와를 본 거예요. 이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브한테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대? 죽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런데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정확하게 내가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꼬입니다. 교묘하게. 이제 그래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근데 죽을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듯이 진짜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를 딱 바꿔버린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로.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바로 채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브한테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그것은 저거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이미 사탄을 접해본 이상 사탄의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영이 누구한테 들어가 버리냐면은 그 이브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 말하는 것을 사탄이 말하는 걸 듣고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남편에게 줬는데 그 남편이 사실 먹고 싶었겠어요. 아담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아담이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자기 부인을 좋아했어요. 이브를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원래. 그런데 그 자기 신부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부인이 이미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다 책임을 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사탄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지구에는 이제는 사단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아침에 그러셨잖아요.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 유튜브 이런 게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중독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배우이 누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프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쭉 버무르는데 중간중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영혼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매스컴이나 뭐 이런 미디어나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뭐 공상당 뭐 그렇죠 이런 거 이념을 통해서 사탄은 이렇게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 그러나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네. 선악과를 먹었으니 하나님은 공의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너 이것만을 먹으면 정말 죽어. 그랬는데 죽게 생겼네. 근데 하나님 누구라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본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해서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은 동물 있잖아요. 동물 구약에 소, 닭, 뭐 이런 것들, 양 이런 것들. 그런데 성막 지금 말 이 교회예요. 구약에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 뭐야? 간음하면 너희는 죽일지니라 막 이런 많은 613가지 그 율법들이 근데 사람들이 613가지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은 그가 살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냐면은 동물을 잡아야 돼요. 동물을 교회 현관에 성수 앞에 그 재단 앞에 가져가지고 본인이 각을 떼야 돼요. 그 각을 떼가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면서 태우고 그리고 안수를 시켜서 안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찢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그걸 태워야 돼요. 그래서 그 피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가 지은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당장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돼요? 그래도 또 짓고 꼬리 짓고 또 짓고 사람들은 율법 말라기 끝까지 더 원하게만 가니까 그래도 사람의 죄를 없이하지 못하더라 생각해서 그 구약에 드렸던 그 동물 대신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이 누가냐면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살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었는데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 조상들이 죄를 이렇게 지으면은 그 전 후손들이 다 뭘 역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동물로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계획을 하신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 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죄가 있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부모 밑에 순종하다가, 그리고 3년 공생의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이제 모든 인류, 동물이 대신 안 되니까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그러니까 고통도 다 느끼는 거예요. 몸을 입고 제물이 되셔야만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몸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실어버려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피가 흐르잖아요. 보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다.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예수라는 영화. 그 카톨릭 신자 그 만든 거. 십계라는 영화도 봤고. 옛날에 한참 옛날에는 그 영화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십계만 생각이 나네. 지저스라는 영화, 거기 카톨릭 신부가 카톨릭 신자인데,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보혈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거를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그 채찍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아픔이에요, 아픔. 왜 예수님이 그거를 채찍이 맞아야 되나? 왜 침을 뱉음을 받아야 되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 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때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때 죽을 때 자매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자매님도 장사가 지낸 겁니다. 근데 장사를 지내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또 일어난단 말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요,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함께, 나도 부활한 거예요. 자매님도 부활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승천.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십자가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셨다고 그랬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그걸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저기 사이다마 군방가, 거기에서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는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따라왔어요. 80이 넘으신 분이. 왜였냐 했더니 예수님이 믿고 싶어서. 그랬더니 예수님 믿어본 적 있냐 했더니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잘 믿고, 그리고 데이사베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그러면서 잘 믿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받은 거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매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보다 모르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저기도 가보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기도 가보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그 우연이 없기 때문에 경화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도 통해서 하나님이 법이 그래요. 구약의 율법에 그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별거 다 계획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들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 하나님은 참 그러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냥 하나님을 어쩌다 막 찬양하다가 조금 더 힘들고 그러면은 막 그냥 비난하고 막 그냥 엉망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제물로 해라 네가 해줘야겠다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본체라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그 인류의 그 참혹한 그 십자가의 그 가장 처절한 그 형벌을 받고자 전 인류를 대신해서 하고자 하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지녔지만 인성도 지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막 우시면서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막 울어요. 예수님이 다 웃으면서 아바지지 그러면서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어요 아버지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 제가 하겠다. 그럴 때 옆에서 딱 유혹을 해. 뱀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싹 예수님 뒤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딱 뱀이 형생 또 사탄 루시퍼로 답변하면서 네가 십자가에 그 모든 형틀 모든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네가 인류의 죄짐을 질 수가 있다고 그건 너무 힘들어 막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사탄의 발을 딱 밟으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라. 그러면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내가 죽었다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다 못 박아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눈물이 탁 떨어져요. 그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눈물이 떨어지는데 저 밑에 그게 눈물이 탁 떨어지는 거 사단이 보고 그때부터 사단이 팍을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됐다면은 방해를 할 수가 없거든. 사람들 자기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사탄이 지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사탄은 누구야? 베드로는 뭐라면은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또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말라고 이제 인간의 정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도 내 뒤로 돌아가 사탄아 불러가라 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근데 왜 십자가가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왜 십자가 하나.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에서 십자가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축복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흘리는 보혈이 나를 살렸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는 그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다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 그걸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가 문제. 그 예수님의 본뜻을 없애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던 것을 발견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더 큰 믿음 이제 21세기 마지막 지금 이제 말세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금방 예수님 오신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말세 중에 일본 말로는 그거는 뭐라 그래? 이게 그 슈마츠라는 것보다도 있어.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믿는 게 더 시급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는 영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joy.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며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이 불과 같이 또 임했을 때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그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온달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모든 인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쭉 이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게 근본적인 저는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 목사님 그날 예배를 쭉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 저 혼자 이제 여기 앉아 있으니까 또 제가 드렸던 말 해주니까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다 똑같은 이런 말도 했겠죠. 그렇죠. 목사님이 예배했었을 거니까. 막혔던 거지 귀가 그때는. 그때는 끝날 때쯤 빨리 찬송가 뭐 불러 이 노래 이 찬송은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럴 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마저 하나님이 귀여워 이뻐해 주셨어요. 만져줬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또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반대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벌벌벌벌 염라대왕 되어야듯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그렇게 내주셨구나 십자가에.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죠.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인데 아이고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화내실 분은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이겠지만은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셨겠죠.
네, 예수님도 루시퍼를 처음부터 믿지 말았어야지 하나님. 만들지를 말았어요. 근데 저 선하게 만들었지 처음에는. 웃자고 하는 네. 소리 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하니까 전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있으니 이제 그 애들한테는 내가 이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만큼 입력이 돼 있어요. 됐어요. 그 말씀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거 믿고 안 믿고 믿어라 안 믿어라 거기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때 들었던 게 있어서 빨리 이해가 되는지 또 나가 이해하게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뭐 성자 성분 그런 언어들이 낯설지가 않고 뭐 독생자네 뭐 애기하네 그러니까 뭐 3년 다녔으니까 미션 학교면 그러니까요. 적은 시간은 아니었겠죠. 그게 많은 말씀이 있었겠죠. 뭐 무슨 말씀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말씀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아담을 보냈는데 아담과 이브가 사탄한테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누구들한테 죄가 많으니까 내 아들 보내서 누구를 구하리라. 예, 그렇지. 동물 필요는 안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을 안 하면 저 사탄에 누구들이 빠져서 내 자식들이 다 죽겠구나. 내 아들을 이렇게 해서 제물로 보낼 테니 너희들이 이제 그 성경 알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를 그 하나님 되신 라고 이제 믿는다라는 얘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카톨릭은 좀 갈라지는 거네 마리아 쪽으로. 그렇지. 본 뜻은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시게 한 그 하나님 본 뜻하고 마리아 쪽으로 숭배라는 거는 달라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을 시킨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변질을 시킨 걸 믿을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까 여쭤봤던 기독교하고 카톨릭이 틀린 이유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맥락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일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이해하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어 구원 받으라.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님은 또 본인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막 줄줄줄줄 외우면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사도행전 시절에 와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다고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사람들이 막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또 구약 시대에는 막 동물 가지고 막 교회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받을 때는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는 뭐 일본 사람도 좋고 중국 사람도 좋고 전 세계 사람들 다 와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나라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복음이 누구한테 왔냐면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하나님 택하셨는데 버리셨냐? 안 버리셔요. 맨 마지막에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때 유대인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다시. 유대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딪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은 그 사랑은 모든 만민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항상 어느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었던 거. 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본 적이 마음에서 본 적이 나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자, 이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을 그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을 텐데라는 거.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은 한쪽에가 있었던 게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이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짐을 예수님 인류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실 믿는 사람 아버지가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신 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성령님 하신 일이라는 이제 마가의 바라본 성령 받고 거듭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막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에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옛사람 본성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것이 뭐냐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다시 나야 된다는 걸 삶까지 변화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받기 전의 삶과 받은 후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이제 사도행전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금방 설명에 나오죠.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았으면 또 구원 방법이 우리들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좀 더뎌졌겠죠.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우상숭배하던 그 나라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어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고 믿고 구원을 얻고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웠어. 그래서 뭐 터키 뭐 그다음에는 이제 저기 뭐 야벳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뭐 브라질 인디안들 해가지고 우리 일본 한국 중국 이쪽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 또 해계도로 다시 돌아서 가요. 그 믿음이.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와요? 한국은 카톨릭이 더 먼저 들어오고 김대건 신부 처음에는 그 옛날 역사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는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다.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었겠지만 그렇지 말씀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파된 거예요. 일본은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와서 여기를 전파를 했다. 그래 하여튼 나중에 또 우리 그분 같이 공부합시다. 다시 하고 전해주고 저도 전해주고 서로 공유합시다. 예. 그래서 영생은 주식으로 작전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중에서 너를 택하였다고 예레미야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복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으면서 야곱을 말하고 에서를 말하고 큰 것이 어린 것을 섬겨야 된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셨으니까 복중에서 얘기한 복중에서 다 작정됐어. 택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믿겠다. 근데 택함을 받지 않았던 회개를 끝까지 안 했던 불법의 사람 있어요. 유다에 예수님이 제자였으나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선생으로 따르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인간적인 그 정치의 야욕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의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법의 사람, 결국 버림을 받았다고 말을 하죠. A가 되는 거죠. 또 네로 황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는 이렇게 어렴풋이라고 이렇게 있겠지만은 근데 그 시절이 지나가지만은 그런데 그 네로는 뭐라 할까나 그 사람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잖아요. 자기 정치 야욕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람 이제 미쳐가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사람도 불법의 사람이죠. 비택자로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불법자들은 영생을 주지 않는다. 또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냐 그까지 회개하잖아. 우리가 이 삶 저런 삶 막 살아요. 사는데 뭐 막 끝까지 거짓말하고 그리고 술객들과 음행하고 막 또 이렇게 간음하고 이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해요. 왜요? 회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끝까지. 그런 사람도 그렇게 이제 끝까지 하나님 기다렸으면 회개를 안 하면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이 그 사람을 덮기 때문에 씻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건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티가 그 티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회개를 통했을 때 2000년 전에 흐렸던 그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그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라나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지은 죄들은 우리가 씻을 때 회개할 때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회개할 필요가 없어. 막 그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왜 내가 죄를 졌나 회개하라고 그래. 뭐냐면은 자기 자아예요. 자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인간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도다. 나한테 있는 거 남한테도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성, 옛사람의 성질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나 옛사람, 악이 끝까지 우리를 주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이 합당치 않는 것들 생각나게 하셔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아버지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또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또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분명히 못된 짓을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대들고 끝까지 미안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면은 괘씸하듯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괘씸죄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설법하시는 선교하시는 현대인들한테 현대인 말 알아듣게끔 하셔야지.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 식으로 말하죠. 그렇지. 세 번째는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 십계명.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굉장히 좋은 그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책 중에 책, 전 세계 베스트셀러 성경이죠. 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 같은 데는 우리 하는 사람들은 성경만 가르치는 가정이 있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왜냐면 세상에서는 막 주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 가르치잖아요. 세상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이제 마지막에 끝자락에 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육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금 사는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가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너희들이 진짜 나한테 믿음 보여줄 수 있어? 그만큼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힘든 환란. 경제적으로 붕괴가 일어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나다 보니까는 막 고민하다 막 하다 보니까는 세상 일로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막 이런 막 이제 막 사탄이 유혹을 해요. 막 배집을 만들고 그냥 용용욕을 만들고 너희들은 그냥 그걸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진짜 끝자락에서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성령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할 때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끊겨버리면 어때요? 밋밋하죠? 답답하고 뭔가 막 서먹서먹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니까 대화를 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종류가 있죠.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도 기도예요. 앉아서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묵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날이 오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부르짖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받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